자, 오늘은 2023년 12월 31일이죠. 흐르는 세월을 빗대어서 화요일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다 해서 쏜살 같다 그러는데요. 그 말이 정말 실감나는 한 해의 정말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사실 연말연시의 의미를 두고서 12월 31일과 또 새해 1월 1일을 맞이하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도 갖고, 또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과 새 출발의 각오를 가지는 것, 이건 적지 않은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장소를 찾고 또 의미 있는 행사를 하기도 하는 거죠.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울리는 곳에 참여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해넘이를 보려고 서해를 가거나 새해 그 첫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오늘 자정을 전후로 해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송구영신 예배로 새해를 맞이하겠지요.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데, 여러분 혹시 섭섭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일이 또 신정 공휴일이기도 하니까 밤새도록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시거나 기도회를 갖는 걸 말리지 않겠습니다. 사실 송구영신을 시간 개념으로만 한정을 한다면요, 그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화의 소산물일 뿐입니다. 송구영신의 의미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바꾼다면요, 옛것은 우리의 죄인된 그 옛사람을 뜻하고요, 새것은 죄사함 받고서 성령의 내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새 사람을 뜻하는 말로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죄의 노예로 사는 우리의 그 옛사람의 삶을 보내버리고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자는 그런 의미로 이 송구영신을 재해석하고 적용시켜야 맞는 걸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한 해를 반성하고 새해를 새 각오로 맞이하자, 이건 송구영신 이런 의미의 송구영신이라면 그건 오히려 비성경적인 자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또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건 반복된 경험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착각입니다. 밤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런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새 오늘 지나면 내일이 또 오겠거니, 내일이 지나면 또 글피가 오겠거니, 이렇게 경험에 의해서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은요, 결코 우리가 사유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죠. 우리가 아무리 소망하고 희망해도 내일이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도 살아있다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게 된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 이 찬스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나 시기와 경우, 이런 걸 말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생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사는 성도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3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요, 그 기회 속에서 그 목적을 성취하셨나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적, 아니면 다른 엉뚱한 소원을 목표로 삼다가 그거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고 후회하고 계시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과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맞춰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계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요, 인생과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려는 겁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그 해의 끝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 인생과 또 역사의 끝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성취하심으로 이미 말세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미 말세예요.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러잖아요. 말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자 본문을 보세요. 주님이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지난주까지는 성탄절을 즈음해서 누가복음의 제일 첫 부분에서 주님의 오신 날에 관한 본문을 우리가 선택했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삼게 됐네요. 그러나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는요 가장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 누가가 또 쓴 두 번째 책이 있죠.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에서는 가장 첫 부분이기도 한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오늘 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오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르기를 기록하였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과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물었을 때 예수께서 약속하시되 주께서 이스라엘과 회복하시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렀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사도행전도 주님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요 우리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과 겹치는 곳이에요. 주님의 승천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이 사도행전 1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님으로 즉위하시면서 이 지상사역의 바통을 그의 제자들에게로 이렇게 넘겨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이제 증인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공생의 기간 동안 늘 동행하던 그 주님께서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지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육성을 들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물론 주님의 말씀이 언제는 안 중요했겠습니까만, 그렇지만 마지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평소보다 엑기스만 이렇게 꾹꾹 눌러 담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얼핏 보면요 그다지 그렇게 특별한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보다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고요. 또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보다 간절해 보이지도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이 말이죠.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부활하신 이후 그 40일이 다 지나가는데도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의 그 패기와 열심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뭉치지 못해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그 제자들을 모으고 다독이기 위해서 쫓아다니시는 그런 형국이에요.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위 구절들을 보시면 24장의 그 처음부터 보시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소식을 듣고도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던 두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기에 관하여 쓴 그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 함께 숙소에서 음식을 먹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아차리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따르던 무리들이 모인 곳으로 가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36절부터 바로 이때 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두 사람이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온 이 두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그 모인 무리들이요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심하였다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성경이 의심하였다. 그러자 주님이 손발을 보이시고 또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있다 그러신 거죠. 그런데 41절 보면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또 그러자 이번엔 먹을 것을 달라면서 생선 한 토막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잡수셨어요. 먹는 모습을 또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기뻐도 믿기지 않죠. 그런 표현 쓰잖아요. 너무 적은 확률의 그 로또 같은 거 말이죠. 1등이라도 한번 딱 맞아보세요. 그게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죠. 주님의 부활은 전혀 확률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앙으로는요 부활을 믿는다 그랬지만 그걸 본 적이 있어야죠. 이 제자들. 물론 나사로를 살리실 때 붕대를 감고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그 미라를 목격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는 또 다른 것이었어요. 다시 죽을 육체와 그건 다시 죽을 육체였잖아요. 영원히 살 그 부활체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무나 끔찍한 형벌을 받고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체로 지금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역사상 최초의 일이에요.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그걸 수용한다는 건 분명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말이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44절과 45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44절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신 거, 그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라고 해요. 자, 믿게 하시는데 그 통로는 단 하나뿐입니다. 성경이죠. 성경.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 만지게 해서가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쓴 바 성경을 자세히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기억나시죠? 거기도 보면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자기 대신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좀 보내서 믿게 해달라고, 그들은 이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또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이 뭐예요? 말씀으로만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음이 나게 하는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고요? 네? 믿음이 나게 하는 그 말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본문 다음 절을 보면 나와요. 46절과 47절, 48절 세 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증인이라. 보세요. 먼저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할 것, 그게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중요한 요점 2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시편과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그대로 성취가 됐죠. 그러니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꼭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47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말씀의 성취자로 이제 제자들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죠. 46절의 성취자는 주님이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런데 47절의 성취자는 그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46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성경의 성취자로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렇죠? 그리고 또 47절을 성취하는 그 제자들, 거기엔 우리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님의 그 제자들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죠. 12명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빠진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채우는 과정이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12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 여전히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도 기록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제자들. 그게 바로 뭐예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의미예요. 계시록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럽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런다고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서 말씀의 성취자가 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의 성취자가 됐잖아요. 증인이 되어 성취자가 되면 그게 성경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그들처럼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그 증인 노릇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으로 그래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러신 거예요. 이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오르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같은 말씀 있죠?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이 누가복음과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의 사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과 3년 반을 꼬박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도 증인으로 못 나섰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 있죠? 4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또 똑같이 하신 말씀이죠.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성령의 세례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건데 그건 주님이 승천하셔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랬던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주님이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처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유명한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새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려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이죠. 요엘 선지자의 말씀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이거든요.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마지막 말씀은요, 결국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러면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믿어야 되겠죠. 그래야 증인 노릇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열심히 가르쳤던 거예요. 둘째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증인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이건 성령과 연합된다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러면 성령의 이끌림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제자들은 믿음도 흔들렸고요, 용기도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그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3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성전 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를 죽인 자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매도 맞고 이런 복음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감옥에 갇힐 때까지 또 증인 노릇해요. 성령이 이끌리니까, 성령의 이끌림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차례차례 목숨을 잃게 된다고요. 증인 노릇하다가 목숨 걸고 증인으로 살다 간 거예요. 다 그렇게 생명책에 이름을 남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2024년 새해 첫날이 지금 불과 12시간 남짓 앞으로 지금 다가왔잖아요. 그러나 그날은요, 아직 나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기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오늘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먼저 오늘을 이 말씀 안에서 사셔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거 아닙니까?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삶 아닙니까? 그게. 증인으로 살기에 여러분 용기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령이라니까요. 우리는 평생을 그거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증인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증인으로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증인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